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꼭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추수한 거 감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 감사의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 목적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 받은 사람은 또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우리 인생은 다 기쁘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행복이 쉽지는 않죠. 누가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돈이 많고 또 잘 살고 건강하고 또 지위도 있고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또 우리 주위를 보면은 가질 거 다 가지고 없을 거 없이 살면서 어둡게 짜증내며 분노하고 불평하며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지 않아요? 예전에 그 세계 행복 지수를 발표한 가운데서 제 기억은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못 사는 벵글라데시가 행복지수 1위로 나타난 적이 있는 거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나 가난한 나라예요. 헐벗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없다고 행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행복지수가 1위로 나오고 또 잘 사는 유럽이나 미국 사람이 나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뭘 많이 가지고 무엇을 채워진다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은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틀 동안 아무 먹을 것이 없이 이틀 만에 먹을 것이 생기면 그게 감사잖아요. 벵글라데시 사람은 그런 것에 감사하며 사니까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게 있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뭡니까? 모든 것에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감사할 줄 그런 마음이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반대는 무엇이겠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도 감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그 가지고도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작은 것에도 성질을 부리고 분노하고 행복할 길이 없겠죠. 그런 사람이 무슨 돈이 많다고 행복하겠어요? 권세가 있다고 행복하겠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그냥 건져줬으면 평생 그것만 생각하면서 감사해서 살면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물이 없든 빵이 없든 상관없이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한 것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농사 한 번 안 지었잖아요. 벽돌 한 장 찍지 않았어요. 애굽에서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벽돌 찍기를 해야 겨우 먹고 사는데 40년 동안 벽돌 한 장 찍지 않고 농사 한 번 짓지 않고 그래도 한 끼도 굶지 않게 만나를 주셨죠.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이 뭐 신발을 만들거나 길쌈을 하거나 옷을 만들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옷을 입어도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게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행복할 모든 조건을 줬는데도 그저 10가지 줘도 한 가지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40년을 그들은 모든 것을 체험받고도 항상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참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지 않아요? 은혜를 받고도 불행하게 사는 것, 축복을 줘도 원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주위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아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실제를 잘 보여주고 있죠. 불행한 사람들 보세요. 뭐가 불행한가? 뭐 없어서 불행해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나보다 더 기쁘게 밝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가지고 못 가지게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런 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보다 이미 주어진 것, 있는 것을 얼마나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고도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행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받은 은혜 감사하지 않으면 그게 그치지 않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죄, 불평하는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은혜를 배반하는 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불행하게 돼요. 그러나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면 그 삶은 풍성해져. 가진 것은 적지만 삶의 질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가진 것은 많은데 자기 삶의 질을 초라하게 만들어. 삶의 질을, 가정 분위기를 자주 짜증나게 만들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불행하게 만들어. 감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어떤 불평거리라도 감사하면은 그 불평거리가 금방 감사거리로 바뀝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러죠.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일도 불평해 보세요. 금방 실제로 불평거리로 바뀝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말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불행했어요? 늘 말로 불평하니까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또 감사는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한 가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많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나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중간길로 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마을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병은 우리가 알듯이 그냥 병의 한 가지 일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불치병이고 또는 죄를 상징하고 또는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의미 있는 병입니다. 저희 하나님이 정하신 병은
하나님 외에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병원에 가도 의사도 CT를 찍어도 원인이 나오지 않는 병들, 이건 다 하나님이 계획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죠. 나병이 그런 병이에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이제 운명적인 삶이에요. 고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 병에 걸리면 가족과도 떨어져 있고 사람들과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외톨이 떨어져서 있어야 돼요. 완전히 소외된 삶, 격리된 삶,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 저주받은 삶이죠. 완전히 고독한 삶이요, 운명적인 삶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많은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이 고쳤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온데 퍼뜨려서 이스라엘 전체에 예수님이 나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소문을 누가 가장 먼저 듣겠어요? 나병 환자들이 먼저 듣겠죠. 기쁜 소식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병 환자들도 그 소식을 들은 것이죠. 아,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오직 우리의 소망은 나병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도 고침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이야 예수님이 저기 계신다 그러면 저기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그러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 찾아가고, 나사렛에 있으면 나사렛 찾아가지만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으로 스스로 찾아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자기 힘으로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격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소망은 예수님이 알아서 자기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기를 고쳐주는 아주 어려운 조건 한 가지밖에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죠. 찾아와 주시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얼마나 간절히 원하겠어요. 자기들에게도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나병이 나았다는 그 간정, 중병병자가 나았다는 간정이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한번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게 소원이겠죠. 또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사모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마을로 직접 들어오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대로만 합니다. 우연히 내가 일로 가겠다, 절로 가겠다, 저 마을에 들어가야겠다, 이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날 기도할 때 보여주신 대로 어느 마을로, 어느 길로, 어디에 가라는 것을 다 보여주신 대로 하신다고 요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획대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 편에서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누가 자기를 간절히 찾는지를 아십니다. 예배 1000명이 같이 들어도 누가 자기를 예배 가운데 만나기를 사모하는지 주님이 아시겠죠. 주님이 아세요. 만날 자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9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온 마음으로, 대충이 아닙니다. 얼마나 나병이 낫고 싶으면 얼마나 간절히 찾겠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럼 만나려면 만나고 오늘 예배 못 만나면 다음 주에 만나지, 이게 아니에요.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날 것이라 하는 대로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소원이 있으면은 소원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신, 그러면 예배에 올 때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셔야겠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이 들리게 하겠죠. 그런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가. 그냥 넉넉고 뭐 핸드폰 보다가 주보 보다가 돌아가는 사람 맨날 와도 예수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날 사람을 만나주는데 어떤 사람? 예수님을 찾는 사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 아니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그런 소원이 있으면 내가 설거지 할 때도 주님을 만날 생각하고, 샤워를 할 때도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항상 주님 생각만 하는 사람, 주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주님 생각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많이 하는지, 다른 것을 많이 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끔 생각해 봤더니 정말 주님 생각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말씀을 내가 오늘 잘 준비해야지 이 생각은 하는데, 말씀 중에 계시는 주님을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주님보다 주님의 일을 더 생각하고, 주님 만나는 것보다 주님 변두리의 것을 더 생각해요. 하루 중 주님을 한두 번만이라도 생각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알았지요. 왜? 기대했으니까. 그분이 뭐 나가 예수다 하고 소리치면서 다니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조용히 지나가시는데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관심이 있으면, 저분이 소문에 듣던 그 예수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금방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게 되죠. 사모하니까, 기대하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금방 알아보고 나서 그들이 서서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마디입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불쌍한 사람이니까. 불쌍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불쌍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예수가 필요하지요. 이렇게 예배 와도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뭐 어려움 없어, 뭐 예배 하라 그래, 뭐 말씀 하라 그래. 내가 불쌍하지 않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10년째 예배를 드려도 예수 못 만났는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네. 3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회개 한 번 하지 못하는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네. 매주 예배를 드려도 은혜 한 번 받지 못하고 말씀 한 번 받지 못하는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네. 자, 이런 사람,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태도가 다르겠죠. 오늘 예배라도 내가 한번 예수를 만나야겠다, 오늘 예배라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영어로 한번 들어봐야겠다, 태도가 다르겠죠.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보통 병 없는 사람이라면 지나가든 말든 저 예수 무리가 지나가네, 뭐 그럴 거 아니야. 지나가나 보다, 또 우리 동네 지나가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네, 오늘도 그 말씀이네, 오늘도 예수 얘기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그 마을에 지나가지만 자기 인생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신앙을 해도 믿음 하나 없는, 내 이 아이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내가 우리 가정 문제로 이 고생을 하고, 물질 문제로 이 고생을 하고, 자기 인생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 태도가 다른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 위주로 찾아가십니다. 왜? 자기를 필요로 하니까.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첫 마디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했죠. 우리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 지나가는 짧은 시간에 예수님도 한마디를 했어요. 많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한마디입니다. 앞뒤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하고 있죠. 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합니까? 나병은 국가적인 이런 민족적인 또 종교적인 병이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나았다는 표시를 제사장에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뭐 나았으니까 이제 나았으니까 나한테 이게 안 돼요. 나았으면은 반드시 완치 판정을 받아야 이제 가족도 만나고 일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아직 내가 안 나았단 말이죠. 제사장에 가는 것은 병이 나았다는 것을 보고 확신하고 그것을 결과를 가지고 제사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받는 거니까. 근데 이들은 아직 낫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나았단 말도 말씀을 해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냥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은 다 예수님 그 말씀만 믿고 제사장을 찾아 가는 도중에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순종을 보고 낫게 하신 거죠.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하인들에게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뚱맞게 물을 떠다가 연회장이가 갖다 주라. 똑같은 말이에요. 물이 아직 물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순종은 논리가 아닙니다. 이유가 아니에요. 설득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은 순종일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불쌍한 때, 아무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문제, 심각한 자기만의 문제, 이때는 절망의 때지요. 인간적인 절망의 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인간적으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그때가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예요. 이게 신앙과 세상의 반대 원리입니다. 세상은 가능성이 있어야 그게 막 뛰어들려고 하죠. 치유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어떤 돈을 써라도 어떤 병원을 가서라도 고치려고 하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없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세상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은, 또 그런 문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간적으로 해보려면 그냥 헤매다가 끝나지만, 마음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치유받은 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받은 은혜에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이거는 받은 은혜를 좌우하는 더 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주님이 주시잖아요. 그 반응을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믿음의 실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다 같은 반응이 아니었어요. 먼저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 치유받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다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알았어요. 알자마자 그 사람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겠어? 할렐루야 할지 몰라도 하여튼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서 빨리 집에 가서 부모에게 알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저주받은 운명적인 그 엄청난 치유의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게 놀라운 반응이죠.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즉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이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 뭐 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맞지? 먼저 이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중심이 잘 나타나죠. 이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했는가가 잘 나타나죠. 뭘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건이 없으면 안 나타나요. 사건을 통해서 그 중심이 나타나죠.
여러분들 한 병을 처음에 믿다가 병이 나면은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감사합니다 하다가 1년 동안 계속 안 나면은 하나님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러죠? 좀 안 될까요? 하다가 2년째 계속되면 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짜증나기 시작하다가 5년 되면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서서히 섭섭한 말을 하다가 10년째 가면 이제 하나님께 욕합니다. 나를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병을 줍니까? 이렇게 되는 수가 있죠. 긴 병에 효자 없단 말이 있어요. 긴 병에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런 나병 같은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원망도 들어오고 짜증도 들어오고 불평도 들어오겠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을 수가 있죠. 믿음이 약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랬다 그러면은 반응이 틀리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그런 나병 상태에도 변함없이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병이 치료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어요? 주님은 뭘 보기를 원하겠어요? 이런 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즉시 그 다음에는 뭐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니까 됐다 하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갔던 길을 왔던 길을 되돌아서 예수님께 돌아갔다고 했어요. 자기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또 너무 감사하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가서 그 발 아래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살해했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 사람은 알죠? 여기 나머지 9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혈통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배척받고 개처럼 이방인 취급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 지파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믿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 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런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정말 쓴뿌리가 있을 만한 이런 모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유일한 한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런 유대인들에 비해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많이 인정하겠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 무슨 얘기겠어요? 나는 저 9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제일 없는 사람인데 왜 자기까지도 고쳐주시는지. 나는 유대인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버려진 이런 쓸모없는 인간인데 예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에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너무 감사했겠죠. 그러니까 감사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정말 감사하면서 이 마음에는 이제는 뭐 나병 됐으니까 다 끝났다가 아니고 이제는 이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 평생 내 인생 다 드리고 싶다. 주님이면 이제 내 인생은 다 됐다. 뭐 이런 감사가 넘쳤겠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다 은혜로 여기는 마음 가진 줄 알아요? 그러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마땅히 여기고 자기니까 그러지.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다 엄청난 치유를 받았지만 똑같은 반응이 아닌데 나머지 9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또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이 온 것을 보고 내가 10명을 다 치유해 주지 않았느냐? 근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참 어떻게 보면 의외의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뭐 그걸 신경 쓰시지? 그걸 왜 물으시지? 좀 그러지 않아요? 우리 편은 치유해 줬으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 9명이 안 온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은 병을 치유해 줄 때부터 그들을 10명을 다 치유해 주신 후에 그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은 치유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반응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다르죠. 우리는 치유만 받으면 끝나.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중심이 어떤가 그걸 보시기 더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특권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즉 은혜가 이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가 많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의 케이스를 보면 은혜를 많은 받은 사람이 오히려 은혜가 더 없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불평이 더 많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내 떡을 먹은 자가 나를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당연시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니까 유대니까 당연하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하지. 나병 고침받아도 내가 유대인인데 당연히 받아야지. 저 사마리아인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감사해야 되고 나는 마땅히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 그것이 자기 의의가 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내가 이런 직분도 받고 이렇게 하지. 그게 다 자기가 의의가 돼. 그런 사람 보세요.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없어요. 뭐 조금 하면 불평, 비판거리, 원망거리 이것만 잔뜩 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는 냄새만 풍기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왜 이런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들은 아마 유대인으로서 제사도 잘 드리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나병이 걸렸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하나님께 불평을 하겠죠. 내가 유대인인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나병을 주는가? 내가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그렇게 잘하고 교회에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나병을 주는가?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생기겠죠. 상처가 생기겠죠.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 사람의 나병이 나으면 어떻게 감사할 사람도 있겠지만 감사가 먼저 나오겠어요?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죠. 나는 안 걸렸어야 되는데 걸린 게 재수 없이 걸려서 정말 내 인생을 망가졌다. 그동안에 내가 나병으로 고생한 것만 생각해도 억울하다. 이제 속에서 쓴뿌리가 올라오겠죠.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그 은혜 받을 때 쓴뿌리가 올라오는데 그 나병 기간 동안에 받았던 자기의 억울한 일이 막 올라오는데 감사할 수가 없겠죠. 오히려 씩씩거리며 화를 내면서 지금까지 재수 없어서 내가 더러운 인생을 살았네.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 마음에 무슨 감사가 나겠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지나갈 때는 다 같이 예수 선생이여 내가 불쌍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마음이 정말 가난해졌어요. 순수했어요. 고치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고쳐주니까 이제 더 이상 불쌍한 게 없어요. 나도 이제 됐다. 나도 문제 없다. 나 이제 예수 없어도 필요 없다. 이런 마음이 된 거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직장 없을 때는 그냥 새벽 기도에다가 금식 기도에다가 직장 되고 나도 이제 직장이 있어. 뭐 예수 없어도 돼. 그냥 병에 있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병나. 나도 이제 정상인이야. 이제 예수 뭐 기도 안 해도 돼. 유대인의 태도가 이런 태도죠. 그 엄청난 운명 같은 그런 것을 고쳐줬는데 어떻게 한마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도 않고 그냥 모른 척 갈 수가 있겠어요. 정말 악한 마음이죠. 완악한 마음이에요. 정말 못된 마음이잖아요. 주님은 10명을 다 고쳐놓고 이런 걸 보시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불쌍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도 필요 없고 내가 불쌍한 인생이 됐을 때는 또 예수님께 기어 나와서 또 은혜 받고는 또 예수님을 떠나고 그냥 온탕nen탕을 반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예수님은 10명을 일단 다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고 보는 겁니다. 저 사람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은 그냥 자기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처럼 모양을 저렇게 하는지, 불쌍한 척 하는지. 주님은 그게 더 중요하죠. 치유받는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치유에 있죠. 자기 문제에 있죠. 그들이 치유받는 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끝났어. 이제 나는 인생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 끝났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막 살게 되죠. 끝났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됐어. 끝났어요. 나 가정 문제도 끝나고 직장 문제도 끝나고 결혼도 입에 했어. 이제 끝났어. 끝난 줄로 생각하죠. 네, 그 사람은 끝났지만 주님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은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끝났으니까 뭐 감사도 안 하고 영광도 안 얻으려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내 끝났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때 주님이 계획하신 것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반응이죠.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는 그들에게 다 응답해 줬습니다. 뭐 처음부터 사마리아인만 고쳐준 게 아니에요. 중심이 하나님께 없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다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대한 반응, 예수님의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각각 달랐듯이 예수님도 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에게는 이런 반응을 보이셨죠. 자기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가라, 이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가라 그래도 됐겠죠. 즉 병 고치는 게 다 끝났으면은 그냥 이제 너 가면 된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은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이런 말씀하시네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10명 중 감사하는 이 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조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 복음서나 이 성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로 많이 사용됩니다. 첫째는 영혼이 구원되는 것, 죄에서 그 영혼이 영생을 얻는 것, 같은 소조라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성경에서 그뿐만 아니라 병이 낫는 것, 재앙에서 고침받는 것, 악한 귀신에게서 노임받는 것, 이런 거 치유되는 것에도 이 구원이라는 뜻을 사용해요. 소조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각각 같은 단어를 쓰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른 의미로, 두 가지 의미로 이 성경에서는 많이 써요. 다른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의 말씀을 예수님이 영혼 구원의 의미로 쓰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덤으로 더 큰 은혜, 자기 영혼이 치유받는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질병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육신의 질병 치유받은 것을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에 대한 마음 중심을 예수님 보셨잖아요. 그 믿음을 보셨잖아요. 순수한 믿음,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에요. 이 질병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 병 고치기 위해서 왔어요? 죄인이 회개하게 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노라 했어요.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는 병이라는 이런 매개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을 통해서라도 예수님께 나오게 해서 그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을 보일 때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문제가 있고 어려운 질병이 있고 말 못한 가정 문제가 있는 거, 그런 문제 아니면은 예수님께 스스로 못 나올 사람이 많지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도 안 나온 사람도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 봐요.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겠어? CS에 나오라도 안 나오죠. 교회도 안 나오죠. 그러나 그런 절박한 불쌍히 여길 만한 그런 마음이 낮아지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와서는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문제로 나왔다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 일을. 질병 치유받는 것을 끝내지 않고 진짜 예수님 본래의 목적, 그 의도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다른 9사람은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다른 9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하였다, 구원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육신의 나병만 치유받고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그 무슨 의미가 있어? 나병은 나아도 결국 나중에 늙어서 다시 죽는데, 육신은 낫고 치유받아도 문제 해결돼도 결국 죽어요.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치유를 받는 이 은혜를 받고도 그런 사람은 그 영혼이 더 공고하게 됩니다. 육신의 치유만 취하고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육신 치유받는 것으로 끝내버렸잖아요. 그 뒤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 보이지도 않잖아요.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치유를 받고도 그 영혼은 더 공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시편 106편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요구하는 거 구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면은 주님이 병도 고치고 자기 인생 문제도 고쳐주고 도와주고 해요, 하셔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때요?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실지라도 문제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기 요구하는 것은 듣고 나서 입 다셔버리는 거죠. 하나님도 없어요. 예수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예수님 떠난 영혼은 쇠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원망불평으로 그 은혜 받고도 다시 죄를 짓게 되니 그 영혼이 쇠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 살잖아요. 예수님을 버려버리잖아요. 은혜만 취하고 예수님은 나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병도 치유받고 예수님도 자기 구주로 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 이 소자라는 구원의 의미가 질병이나 악한 영으로부터 치유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혈루증 여인에게나 소경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도 구원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이러지 않죠. 내 믿음이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때는 이 혈루병이 치유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맹인이 눈이 뜨게 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경우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치유되고 나머지 9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 구원을 받더니 이 사람만 치유가 되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없는데 어떻게 얘기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 치유되지 않는다는 뜻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하지 못한 그 9명은 치유받지 못했으니까 나병이 다시 재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 치료는 영원한 치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어. 정말 나병 환자 같은 이런 심각한 질병이죠. 아무도 고쳐줄 사람이 없어. 연못에 들어가려도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고쳐줬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 버렸어요. 이 사람은 이제 38년 병이 고침받았으니까 끝났겠죠. 이제 끝났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서 한마디 해주셨죠. 기억나세요? 병이 더 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끝난 게 아니에요. 너 끝난 거 아니다. 그 말은 네가 옛날에도 네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병에 걸렸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치유받았다고 해서 다시 네가 그 죄를 지으면은 이전보다 그 병이 더 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한 번 치유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병이 이들이 뭐 한 번 치유받았다고 해서 계속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이 사람은 치유가 안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도 많은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수렁에서 건재움을 받고, 그리고 중한 질병을 정말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도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또 배반하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사람은 병 끝나고 자기 문제 해결받은 것으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뭐 감사가 있겠어요? 끝났는데 이제 내 문제 끝났는데 뭐 이제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 거죠. 감사가 없어요. 근데 끝난 거예요. 더 못한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죠. 심각한 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수렁에서 건진받은 그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함, 더 심한 죄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될 사람인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저런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그 죄죠. 그 죄를 지으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잖아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죄를 짓는데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그 마귀에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못된 짓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은혜롭게 사는 사람 보세요. 뭐 딴 사람보다 많은 기적과 은혜를 많이 받아서가 아닙니다. 첫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나를 수렁에서 그때 그 나를 불쌍히 하신 그 은혜, 다 한두 가지씩은 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적지만 한두 가지 그 주님의 받은 은혜를 평생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평생. 저도 이번에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뭐 별별 가지 다 감사를 많이 했어요. 뭐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평생 그걸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하는 그 은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 얻은 그 은혜로 평생을 감사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남보다 적은 것을 받고 남보다 더 크게는 못 되어도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만은 어떤 사람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하겠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보다 더 비교해도 더 큰 감사를 줬는데도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그 받은 은혜를 온전하게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이상은, 감사하는 동안은,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뺏기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지 않아 봐요. 은혜가 뺏기죠. 어떻게? 벌써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짜증을 내요. 하나님이 가장 보기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감사 안 해버리면 사단이 금방 들어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제목을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뭐 꼭 해야 돼? 꼭 해야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꼭 해야 그 은혜가 유지되고, 꼭 하지 않으면은 내가 죄에 빠져요. 불평 원망으로 사단에 빠지는 죄에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감사는 꼭 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가 없고 불평이 없으면 뭐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 내가 감사가 없구나. 감사가 없는 게 원인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구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 더 많은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감사해야 할 것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많습니다. 또 감사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고, 은혜가 없는 사람, 감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돌아가셔서 한 100가지만 찾아보세요. 100가지 넘을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은혜로 풍성하게 더 채워주십니다. 받기만 하고 감사하지 못해봐요. 저는 말씀드렸죠. 부동화가 기울어져서 불평거리가 돼요. 자기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불행해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뭐가 안 되고 부족한 게 없습니다. 자기 문제예요. 불평하는 문제, 짜증내는 문제, 분노하고 혈기내고 뭐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뭘로 행복할 수 있어요? 금덩어리 주면 행복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남은 한 해 동안이라도 매일 몇 개씩 감사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